자, 시편 23편과 24편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편이죠. 그리고 시편 24편도 그렇고요. 찬송에서 많이 부르는 시편인데요. 우리 다윗의 이 시편들을 우리 보면서 참 이 시편에는요, 참 이 다윗 시대에 지어진 이 시편들이 어떨 때는 참 그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또 영생을 노래하고 있고요. 구원을 노래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정말 그 미래의 나라까지 다 내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대단한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정말 그 어려운 점들, 자기의 그 갈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면서도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구원을 막 노래하고 있어요. 참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너무 익숙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의외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오늘 그걸 한번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쉬게 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의의 길로 가고 내 영혼이 소송케 되고 쉬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노래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 나눔성경 그 해설에도 올렸지만은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는 뭡니까? 사실은 23편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서의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는 양이고 목자로서의 그 하나님, 그 그림도 많이 있잖아요. 목자 예수님 있고 시편 23편 쫙 써있는 그런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양떼의 목자로서 묘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 바로 이 목자들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는요, 때로는 양떼를 모는데 이렇게 사용이 되고, 또 막대기는 무엇이냐? 어떠한 이 동물들을 또 이 양떼를 해할 동물들이 왔을 때 그 동물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양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기죠. 일종의 무기로서 막대기가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음침한 골짜기와 내가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답니다. 예전 성경에 상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 돼서 무슨 뭐 상장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할 소지가 있었는데 이제 상을 차려주신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상은 뭡니까? 잔치상을 의미해요. 잔치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머리에 부은다는 거면 향유를 부으신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귀족들과, 그쵸? 오늘 읽으셨죠? 다? 귀족들과 이런 왕들의 잔치에는 향유를 뭐 수염이나 머리 같은 데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도 향유를 붓잖아요. 그거거든요.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야 돼. 여기서 잔이라는 것도 이제 잔치의 상에서의 그 잔치 벌어진 거, 그거를 묘사하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종들이 차려주시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우리가 상차림을 받으면은 특히 우리 애 키우시는 어머님들은 그거보다 기쁜 일이 별로 없으시죠? 그죠? 예, 상차림 받는 거, 누구에게 차린상을 받는 거,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차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여긴 철저히 지금 잔치 무대거든요. 장소가 잔치 무대입니다. 한참 장치가 진행 중인 곳이에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또 이렇게 다윗이 예언적으로 이렇게 시로 노래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어디서 우리가 이 상을 차려준다는 표현을 보겠어요? 바로 마태복음에서도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과 같으니 이렇게 표현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친히 주님께서 이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고 거기에 우리 잔이 넘치도록 해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곳에 정말 값진 것으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혼인잔치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디입니까? 이거 천국이에요. 물론 여호와의 집 하면은 자기의 뭐 성전이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지어질 뭐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거하는 궁궐 또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영원히 산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꿈꾸고 있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꿈꾸고 있는 거. 이것들이 바로 시편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과 이 땅에서도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제 창조를 노래하는 것. 시편 중에 상당수가 또 창조를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터라는 것은 바다 위에 터를 세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육지죠. 육지. 땅이죠. 땅. 바다 위에 마치 땅이 세운 것 같이 그렇게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다는 거고 강들 위에 강 위에 그 터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들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산상수훈 설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팔복에 관한 설교하고도 또 내용이 같습니다. 보면은 그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구냐. 거룩한 곳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사람들,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팔복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 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도 복을 받는다 그랬죠. 팔복에서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느니,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을 받느니, 그 돼 있잖아요. 그 복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복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거짓이 없는 사람들. 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 문은 이제 성전의 문, 또 지성소의 문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드나드시잖아요. 그렇죠? 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시잖아요, 사람들을. 그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문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여기도 또 영원한 문들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영원한 문. 문은 문인데 영원한 문이래요. 그럼 그게 또 어디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문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적으로 동경하고 있는 겁니다.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을 묘사할 때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요 닫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여시도록 또 영광의 문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리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때이건 간에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항상 동반이 되어야 돼요. 다윗도 힘든 시간, 또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에 천국을 노래했잖아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다윗이 안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 시편을 쓴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영혼을 노래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